로마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아멘. 자, 오늘은 제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위해 구별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점에 대해서 보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 삼위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걸 계획하셨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성령님이 일하셔야만 그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작품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1절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불렀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덧붙여서 오늘 이 2절의 말씀에서 이 복음이 뭐냐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날의 신약교회는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아니죠. 오늘날의 신약교회는 바울 서신으로만 충분하다. 맞아요? 그거 아니죠.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복음이라는 것이 미리 약속된 것인데 그게 성경 기록들을 통해 약속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성경 기록들은 구약의 성경 기록들이에요. 지금 사실 로마서 1장에 이 기록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때는 이제 구약 성경 뿐이었는데 이 구약 성경,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한 그런 어떤 예언들, 복음에 대한 예표, 예시들, 특히 복음이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예언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춰주는 그런 예시들, 예표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구약 성경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바울 서신 혹은 신약 성경만 있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 전체 성경, 구약 성경까지도 다 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 제가 거룩한 성경 기록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 이 본문이 말하는 것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하려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성경 기록은 그리스도에 대해 미리 약속하신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몇 가지 예언들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보셨으니까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대할 때 제일 처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여러분 여자의 씨라고 등장하죠. 그 여자의 씨라고 등장해서 그 여자의 씨가 오게 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여자의 씨가 오면 사탄의 모든 그런 활동 그리고 추구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 사탄을 짓눌러 버릴 거다. 이제 승리할 거다. 이런 걸 말하는데 여자의 씨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 여자의 씨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거는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자에게서 나는 거니까 여자의 씨라는 또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일찍이 예언된 건데 이사야서 7장에 가보면 14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거기 나오는데 메시아가 온다면 처녀를 통해 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구약의
주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건데, 미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된 건데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까? 네, 성취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나눠주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아브라함의 씨라고 약속된 것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 여기에는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가 온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거다. 이게 약속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이 어떻게 읽죠?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책,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약속들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발람이라는 대언자 아시죠? 이 대언자가 거짓 대언자예요? 좋은 대언자예요? 거짓 대언자죠. 그런데 심지어 이런 거짓 대언자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가 그거를 말하게 됐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자, 한 별이라고 그랬고요. 또 한 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또 19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통치권을 가질 자가 야곱에게서 나온다. 자, 여기 한 별, 한 홀, 통치권을 가질 자.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발람은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온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곱의 집에서 나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집에서 나셨습니까? 예, 이스라엘 집에서 나셨고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죠. 또 야곱은 임종 전에 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말을 하면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로다. 창세기 49장 10절인데 실로, 이게 이제 메시아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이제 그 통치하는 권한 이런 것들이 유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유다 지파에서 온다는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약속대로 유다의 집안에서 나셨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유대인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주께서는 또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기하 7장 12절인데요. 들어보세요.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 뱃속에서 나올 자, 내 뒤에 나올 그 씨, 내 뒤를 이을 그 씨를 세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1차적으로 보면 이게 솔로몬에 관한 예언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예언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14절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런 특별한 관계, 이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상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특별한 관계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씨에서 나올 자와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예언인데 이거 성취되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과 공의를 집행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데 이 의로운 가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서 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계보를 이렇게 올라가 보면 마리아가 어느 집안에 속한 사람이냐면 다윗의 아들인 나단, 그 나단의 후손이 마리아예요. 또 요셉 있죠, 양부. 이 요셉은 어느 집안에 속한 사람이냐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그 집안에 속한 거예요. 솔로몬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양부인 요셉이나 예수님을 태중에 품었다가 낳았던 마리아나 다 누구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당연히 성취되었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제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때로부터 69일에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등장한다는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여러분이 27절까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절묘하게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라는 그 칙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시기를 계산해 보면 한 일해가 7년이라고 할 때 그 69일에는 약 48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유대인들의 땅에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언제쯤 유대인들의 땅에 등장하실지도 예언되어 있었는데 이 예언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가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장소가 어디죠?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실제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말라기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의 사자가 먼저 온다고 말라기서 3장 1절에 예언했어요. 자, 이 예언도 성취됐을까요? 당연히 성취됐죠.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선지자, 대언자, 사자 누굽니까? 침례자 요한이죠. 그래서 이 약속도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 침례자 요한이 와서 활동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친다고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물론 하늘의 왕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실제로 병자들이 온전케 되는 거, 그 예수님을 통해 온전케 되는 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여러분, 눈 못 보는 자가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뜬 거,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거, 또 어떤 사람이 귀가 먹었는데 에바다 하면서 열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스가랴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등장하실 때 순하기를 타신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순하기를 타신다, 이런 거를 예언했어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 읽어드릴게요.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구원자시죠. 구원을 소유했다고 돼 있어요.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아기를 타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약속도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새끼 나귀, 그렇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또 스가랴는요,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리신다고 예언했어요.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그러면 이 예언도 성취되었습니까?
예, 이 예언도 성취되었어요. 지금 제가 누구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들이 그대로 성경 기록에 약속된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사야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다고 그랬어요. 헌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53장 여러분 거기 보시면 10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10절, 11절, 2절 이게 그리스도가 오면 하실 일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죄로 인한 헌물이 된다는 예언이죠. 이거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이 희생물로서 자신을 내놓으시는 거잖아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의롭게 되는 사람들의 불법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기 자신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니라 희생물로서 죽는 것이며 많은 사람의 불법을 담당하고 죽는 죽음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6월절 마지막 날 제자들하고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만찬을 제정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잔에 포도즙을 취하시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그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희생물이시고 많은 사람들의 불법을 담당하는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도 성취된 겁니까? 성취됐죠. 여러분 그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희생물로 드리려고 갈 때 그 번제할 나무도 그 불에 태워야 되니까 나무도 가져가고 불도 가져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걸 알죠. 이게 우리 아버지가 늘 번제를 드릴 때마다 희생양을 준비했는데 왜 오늘은 양이 없지? 그러니까 물었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창세기 22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시리라. 이 어린 양을 누가 예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삭이 올라가면서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했죠.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몰랐죠.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딱 등장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것이 이게 구약의 성경 기록에 약속된 대로 예언된 대로 그렇게 희생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의 손과 발이 찔린다고 예언했어요.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메시아가 죽을 때 손과 발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대로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손과 발이 찔렸습니까? 네,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손과 발이 찔리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다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실 때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게 된다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 18절에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옷 입고 십자가 매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옷을 벗어놓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분의 옷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관례로 이 죄를 지은 죄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 때 옷을 벗기거든요. 그러면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십자가형을 이렇게 집행하는 그 군인들이 그 죽은 죄수의 남은 물건들을 나눠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옷도 이 사람들이 서로 제비 뽑아 나눠 갖게 되었던 거죠.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이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스가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창에 찔리신다고 예언했어요. 이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찔렀다는 말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걸 말하는데, 이게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약속,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까? 예, 성취되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군병이 이렇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쑤셔 넣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렇게 써 있죠. 자,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그분의 무덤이 사악한 자들과 부자와 함께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찾았죠? 거기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으실 때 사악한 자와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사악한 강도들이 같이 매달렸죠. 같이 죽었고요.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다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장례될 때 예수님이 장사되는데 어디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냥 버려진 게 아니잖아요. 누구 무덤에 묻혔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의 새 무덤에 예수님께서 누이시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대로 약속된 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그 다윗은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실 때 말할 것을 시편 22편 1절에서 예언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인 거 알고 계시죠? 십자가상에서 했던 7마디의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언, 그 약속대로 그대로 그렇게 하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윗은요, 그리스도께서 죽더라도 부활하신다고 또 예언을 했어요.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들어보세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께서 썩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거 읽어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또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방인들이 그분의 빛으로 나온다고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더라.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원래.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예언도 성취된 거죠. 여러분이 제가 지금 열거한 게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 중에 19가지를 예언했어요. 로또는 번호 몇 개 맞춰야 되죠? 로또 사보신 분 혹시 대답을? 6개죠. 로또는 근데 그 내가 쓴 번호가 되냐 안 되냐 그거예요. 6개가. 되냐 안 되냐. 그 6개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지금 제가 19개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되려면 19개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빗나가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 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금 제가 19가지만 얘기했지 더 많아요. 더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성취됐단 말이죠. 근데 이 19가지가 지금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중에 이 19가지를 진술하는데 이게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 아시겠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이런 확률은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노력해서 이게 19가지를 하나하나씩 다 맞춘다고 해도 맞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맞추다가도 끝 못 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하실까요?
예,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육체가 되셨어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님이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씩 그대로 다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매우 특별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예레미야나 다른 대언자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려고 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분을 이 땅에 주셔서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약속들을 다 성취하고 우리 가운데 드러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왜 내가 복음을 왜 구별됐다 이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 여러 대언자를 통해 준 건데 이거 그대로 성취된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있다는 게 이 바울 안에서는요, 이게 뭐 가슴 뛰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거짓 유포하다가 걸리면 또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일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이걸 전하는 거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구별된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게 된 것이 이렇게 좋은 거다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여기 몇 가지 제가 예언만 지금 언급했지만 예시들 모형들도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가죽옷 있죠?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 그것도 예수님을 보여주잖아요. 그 가죽옷이 나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됐죠? 그것도 예수님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 짐승이 아벨이 드린 희생물, 그것도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또 이삭 대신 희생된 순양 있죠? 그것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그것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태우는 헌물, 다양한 제사, 그리고 성전 구조, 성막 구조, 이거 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 보여주는 거죠. 제사장, 제사 임무, 이런 것들, 속죄 염소,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예수님 찾아보세요. 그게 제대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관한 책이구나. 심지어 인물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벨은요, 의로움 가운데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아벨이 뭘 잘못해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 가인의 시기로 죽잖아요. 유대인들 제사장들의 장로들의 시기로 예수님이 죽잖아요. 아벨의 모습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이삭은요, 아버지에 의해 헌물이 되는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헌물이 되는, 우리를 위한 헌물이 되는 유일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다양한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여줘요. 형제들의 시기를 받은 거, 아버지가 특별히 구별해 세운 거, 팔려가는 거, 예수님도 팔려갔잖아요. 노예가 되는 거,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힌 거, 예수님도 죄도 없이 그렇게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총독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기근 중에 있는 요셉이 기근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는 분이 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요셉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보아스 여러분 아시죠?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거 보세요. 능력이 안 되는 그를 구속하잖아요. 그에게 모든 것을 권리를 회복시켜주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안 되는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 믿으세요? 이게 성경에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로 가득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게 성경 기록에 미리 약속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서도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기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구약 성경 기록은 말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본문 로마서 1장 2절에 거기에 보면 자신의 대언자들 그랬는데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소리인데요. 대언자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앞에서 말한다, 하나는 미리 말한다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한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언자. 자, 바울은 여기서 그가 선포하는 복음이 그 대언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된 것, 약속된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대언자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대언자들을 움직이셔서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적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그 20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대언자도 자기가 생각한 관점에서 이거를 적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사로운 해석으로 자기의 사사로운 관점으로 이걸 적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경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구해서 기록한 성경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록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록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사람의 생각을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제시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성경 기록은 그 사람이 그 기록을 쓰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게 하셨던 거죠. 바울은요, 그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거고, 그게 구약에 약속된 거고,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드러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자, 거기 보시면 그 10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 이 대언자들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대요. 지금 우리에게 임할 거, 복음을 통해 올 거 있죠. 그럼 이들이 부지런히 탐구했다, 이 말은 조사했다, 이 말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연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했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 대언자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언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에 관해 대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 대언을 할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치를 희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대언하는데, 이게 그냥 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셔서 그들이 이걸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걸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그 대언자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것들을 기록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아까 제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거룩한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그런 인간의 기록물하고는 틀립니다. 사람이 적은 건 맞지만 이 기록의 내용을 결정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룩한 성경 기록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책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 대언자가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모세율법은 뭘 말해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글은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시편은요, 이런 어떤 문학적인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도 포함하고 역사에 관한 기록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구약의 성경 기록이 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고 그것이 성취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 기록이 증언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약속된 일들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구약 성경 기록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도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는요,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시면요, 여러분 13절부터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선포했다 그랬죠. 이 안디옥은 서아시아 지역 거기에 안디옥이에요.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이 아니고, 그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16절에 보면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거 성경 얘기예요. 그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 그들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으신 팔로 데리고 나오시고, 이거 성경 얘기죠. 구약의 출애굽 얘기죠.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며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이거 가나안 땅 분배하는 여호수아기 내용이죠.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을 주셨는 사사기 얘기죠. 21절,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 사무엘기상 얘기죠. 사무엘기상이 한 절로 요약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다윗이 내 뜻을 성취한다고 하시고, 23절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구약 성경에서부터 쫙 끌어와서 그 구약 성경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이라니까.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씨가 예수님이라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거죠. 또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사도행전 거기 17장 가보세요. 17장.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도 있었어요. 이거 2차 전도여행 때인데요. 이때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보세요.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답해서 이때 성경 기록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죠. 왜냐하면 이때는 신약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니까. 그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는 말이죠.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죠.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그의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너 어렸을 때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는데, 그럼 디모데가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원래 구약이죠. 디모데가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된 때죠.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써져가고 있는 중이긴 하겠지만, 디모데가 어릴 적에는요, 이게
이 성경, 신약 성경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구약 성경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럼 여기 성경 기록들을 알고 15절에 보세요.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로마서 지금 1장 이전에 나온 게 거룩한 성경 기록들이잖아요.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며 그건 또 교육한다, 바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 기록들, 그 대언자들을 통해 기록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거룩한 성경 기록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언하는 것으로 그분의 대언자들을 통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요, 바울이 만들어낸 겁니까? 이 복음은 새로운 겁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예표로 등장한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예시되었던 거예요. 인물을 통해서나 사건을 통해서나 혹은 직접 말씀을 통해서 이게 드러났던 것이, 약속됐던 것이 명백하게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께 와서 그게 성취된 거라는 거죠. 이로 인해 저는 여러분에게 한 3가지를 권면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단지 이야기, 등장인물, 지명, 사건, 이런 거 말하자면 더 이렇게 외운다고 여러분이 거기에 시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하세요.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를 보세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볼 때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문장이나 글에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이것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찾고 예레미야, 이사야 이름만 외우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숨어 있는지,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심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이 어디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죠? 옛날에 우리 그 어린 시절 그 신문 같은 데 보면 숨은 그림 나오잖아요. 야, 찾았다 동그라미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모습이 여기 있구나. 예.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요셉 대신 죽은 양이 있잖아요. 그 짐승 있잖아요. 요셉 대신 죽은 형제들이 요셉이 죽은 것처럼 하려고. 근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만약 여기서 그 짐승이 안 죽었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만날 수 있었을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나도록 하게 그게 대신 죽었구나 라를 생각하면서 여기도 예수님이 숨어있네. 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군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를 담은 여러분 바구니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안전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양하게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넘쳐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지 내가 그냥 정보를 캐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성경을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고 싶은 거는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서 예언되고 예시되고 예표로 드러났던 분이 그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추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또 숫자 6개 맞추는 것도 정말 맨날 꽝인데 그거 사가지고 들고 있을 때. 근데 이 수십 가지나 되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 이런 것들이 아직도 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치밀하게 자신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걸 생각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대단한 일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어떤 개인이 이루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한번 예수님처럼 이뤄볼까? 그 구약에 예언된 거 여러분이 지금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내가 한번 해볼까? 해도 그거 어려운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이루시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생각해보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런 복음이야. 이게 그냥 사람 몇 사람이 그냥 툭 하고 꺼낸 얘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말해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이 엄청난 복음이야. 나는 이 복음을 위해 구별된 거야 라고 지금 로마서 1장 2절을 통해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요,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권능을 담보로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죄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히 제시되는 거죠.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구별되었고 앞으로 내 나머지 인생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받은 복음이 그냥 몇 사람이 써낸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거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기록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성취된 거, 구약 성경 기록의 그 모든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구나. 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전하는 게 복음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내 나머지 삶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이런 다양한 예언들, 약속들을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제가 증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